자, 오늘 복된 아침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고백하고 주시는 은혜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셔서 아침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거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주님 붙들며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어리석고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세임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모든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침을 깨워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깨끗함 주시고 나음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싸매어 주셔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싸매 주시고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소문 가운데 다툼의 소문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평화되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아픈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위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오니 인도하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070페이지,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교도로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3절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유다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다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965년에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1965년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65년에 경주의 불국사에서 불국사 그러면 불교의 뭐 송제와 같은 곳이잖아요. 불국사의 경내에서 마리아 상이 발견이 되고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뭐 종교적으로도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7세기, 8세기경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하고 마리아상이 불국사 경내에 있게 되었는지 뭐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또 생뚱맞기도 합니다. 유럽 땅에 있어야 될 마리아상 십자가가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서 극동에 있는 그 한반도 저 남쪽 경주 불국사 경내까지 올 수 있었는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면은 그렇게 좀 생뚱맞고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생뚱맞다는 겁니다. 생뚱맞고 또 어색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을 꼭 입게 됩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 같은 좀 긴 조끼의 상의입니다. 거룩한 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말은 그 격자 무늬가 있는 옷이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격자면 뭡니까?
체크무늬입니까? 그래서 이 에봇은 금실, 청실, 홍실, 자주실로 짜여진 건데 그 옷의 어깨에는 이렇게 멜빵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12 보석이 박힌 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또 우림과 둠빔이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빔이라는 뜻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우림과 둠빔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어떤 모양인지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림과 둠빔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많이들 살펴보고 연구하기도 한데, 이 차돌 같은 돌에 주사위 같은 모양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 에봇을 입을 때는 항상 허리띠를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자. 제목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뚱맞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 생뚱맞다. 생뚱맞다는 뜻은 생소하다는 뜻과 엉뚱하다는 뜻이 합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그렇게 생소하다는 말과 엉뚱하다는 말이 합해서 생뚱맞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어 공부 좀 합니다. 생뚱맞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뜬금없다는 말도 있는데, 한국 교원 선생님, 뜬금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뜬금이라는 말이 어떤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뜬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떤 가격을 정하는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뜬금이라는데, 뜬금이 없으면은 이 곡식을 거래가 잘 될 수 없고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뜬금없는 소리라, 뜬금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뚱딴지 같은 말이라는 말도 있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도 있고. 봉창이 뭔지 아십니까? 봉창, 설교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 봉창이라는 말도 재밌더라고요. 자, 예레미야가 에봇에 매는 허리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에 매는 허리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가슴 아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이 종종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행위가 아니고요, 매우 의도적으로 또 매우 의식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상징 행동과 행위가 한 30종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 예레미야가 행하게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이 바로 허리띠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이야기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1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는 왕복 600마일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가서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합니다.
생뚱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가서 그 허리띠가 썩었는지 확인하라. 썩은 허리띠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유럽 땅에 있어야 될 십자가가 경주 불국사, 어찌 보면은 그 정말로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그 유브라데, 거기서 예루살렘 제사장의 허리띠가 놓여져 있다는 건데, 자, 그 의미는 그 거리만큼이나 600마일, 왕복 600마일에 되는 그 먼 거리만큼이나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뭐 허리띠가 썩었다는 것은 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썩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구약의 메시지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허리띠가 갖는 의미를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맨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언제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기도 합니다. 또 뭐 검소하게 아껴서 살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분명한 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일을 해 내려고 할 때 허리띠를 쪼맵니다. 허리띠를 꽉 동여 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허리띠로 삼으셔서 내 이름과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꼭 붙들어 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몸에, 당신의 언약에, 당신의 말씀에 꼭 붙들어 매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당신의 허리띠로 붙들어 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리 되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선민이 하나님이 허리띠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 되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워야 되고, 내가 사업 잘해야 되고, 내가 정치도 잘해야 되고, 내가 잘 가르쳐야 되고, 내가 살림도 잘해야 되고, 목회도 잘해야 되고, 내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완악함입니다. 목사님,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 게 뭐가 완악함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완악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사람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허리띠 맨 사람이 허리띠를 움직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허리띠 맨 사람이 허리띠를 움직이는 겁니다. 11절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리띠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기도 합니다. 뭔 그리 근심 걱정이 많은지요. 또 세상에 뭐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많은지 돌아보면은 붙들어도 별 소용도 없고 붙들어도 별 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본래 모습대로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참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존재를 주님께 붙들렸다라고, 붙잡혔다라는 고백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로잡힌 포로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로잡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포로된 것이죠. 십자가 사랑 깨닫고 나니까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겪고 나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그분께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죽도록 했다고 죽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죽도록 일한다고 해서 죽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살 길,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과거하고 홍해의 발을 들여놓았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혹 네 발걸음 들여놨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이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말씀 들으며 말씀에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속해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에 메인바되어서 오늘 하루를 걸어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의지하겠다고 한번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메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 삶의 바닥짐과 같노라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건승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허리띠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청자 집사님 저희 교회 한동안 나오시다가 이사 가시고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는데, 그때 종종 모시고 왔던 이장용 성도님이 얼마 전에 식도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오늘 오후에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청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모르고 그러시겠지만 그 가정 하나님이 하늘 위로와 하늘 소망으로 도와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황교회 이재남 권사님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91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고, 상황교회 정말 보배 같은 권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아마 다다음 주 장례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인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 권사님, 이조영 권사님, 김학정 권사님, 권조영 권사님,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외에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허리띠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힘이 되게 도우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면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도와줘서 장례식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들마다 어렵지만 연약한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마지막 등불처럼 복음의 등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도 마음의 약함을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인간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주시는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권사님, 주여 권사님, 하나님 원장님 권사님, 김학자 권사님, 조약자님, 조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 모양으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많은 교우들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속사랑과 어려워 사람의 강건함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쓰러진 재난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주의 평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연약한 이들이 위해 하나님의 고치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음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 땅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 부르짖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샬롬의 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샬롬의 우리의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주님께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리띠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